설교 내용 자체는 길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하니까 최대한 저희가 서비스해서 길지 않게 아이들이 길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하려고 하고, 또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도 성도들의 삶이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방해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해서 뭘 잡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함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히 한 가지 이야기해서 그거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 말씀으로 싸움을 해야 되니까 어렵지 않게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준비한 설교가 있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이번 주 한 주 참 쉽지 않은 한 주를 살면서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잘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평소보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이번 주에 힘들 때 계속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기 하고 계시나요? 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신기한 일이 좀 있었는데 성경 읽기를 쭉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성도들 제가 전화하면서 상황을 좀 봤잖아요. 근데 그날 읽어야 될 말씀들이 늘 정말 딱딱 맞게 그 말씀들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함께 보지만 이걸로 틀을 잡았지만 이번 주 저희가 창세기 묵상했던 야곱의 사건과 요셉의 사건들을 이렇게 접목해서 이렇게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그냥 암송하면 너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같이 한번 개역개정으로 세 번째 말고 다 알고 있는 개역개정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뭐 모든 크리스천이랑 다 알고 있는, 그냥 외우려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지는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는 사실이 있고요. 후반에 따라오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되게 든든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네요. 우리가 오늘 함께 콘티 찬양하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목자는 양을 기르잖아요. 양을 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양은 목자가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목숨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자기에게서 모두 다 찾아낼 만한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 저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실력이 저에게 없어요. 지금 저에게 있는 건강, 저에게 있는 물질,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언제든 가져가시면 사라질 것들이고 내가 지금 그걸 의지할 때에 그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고 언제든지 특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걸 의지할 수 없어요 라는 게 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고백이 따라와요. 그래서 주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해석은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을 놓고 그들이 그걸 목자로 자신들의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줄 것들로 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인맥이고 어떤 사람은 학벌 앤 자리예요. 그래서 학벌을 얻고자 돈을 얻고자 인맥을 얻고자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목자가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은 이라는 제목인데, 그러면 거룩의 싸움을 하고 세상과 구별된 다름을 구현해내는 크리스천들은 이 23편 1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성경적일까?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라 함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좋은 인생을 살아요. 이건 정확해요. 이 논리는. 성도라 함은 내가 양이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고요. 근데 이 해석이 세상 사람들과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이번에 창세기 읽었죠.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좋은 인생을 산다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우리 창세기 읽으면서 형통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요셉이 형통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번 주에 묵상했던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이요 애굽으로 팔려가죠. 물론 좀 막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고 좀 재수없게 행동했어요. 형들 앞에 가가지고 꿈 이야기하면서 결국 형들이 내 앞에서 나를 받들게 될 거야 믿죠. 근데 보세요, 믿고 잘못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다녔냐면 살해를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갈 정도로까지는 잘못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면 세상이 안 돌아가요. 뭐 여기저기 살인 나야 되고요. 여기저기 팔려가야 돼요. 근데 참 얄밉고 실수했고 요셉이 아직 어려서 참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게 여기까지 팔려갈 일인가? 예.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형들이, 자 형들로 보지 말까요? 인간의 죄성이 악의적으로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억울해요. 그 말 한 번 잘못했다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가 엄청 요셉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아까 야곱 때부터 보셨죠? 라헬과 레아의 차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라헬의 배로 태어난 베냐민과 요셉을 참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참 따뜻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을 텐데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아버지가 생이별을 당해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억울해요. 안 그래도 이미 1차적으로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고 이제 정말 어디든 의지할 수 없는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끝나야죠.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 뭔가 약간 옷도 잘 보여서 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보디발 사건 아시죠? 그곳에 가서 정말 성실하게 또 열심히 주어진 환경에서 여기까지는 좀 안타깝게 왔지만 또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잘 하는데 이번에는 아까 어렸을 때 그 처음에 애굽으로 팔려올 때 요셉이 약간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좀 과하긴 했지만 원인 제공을 했어요. 이미 아버지도 편애했고 요셉도 형들을 긁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두 번째 사건은 성경에서 그 어떤 것도 요셉이 잘못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잘생겼다는 죄 하나, 용모가 빼어났다는 죄 하나, 그래서 유부녀이긴 하지만 한 여인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죄 하나. 그래서 꼬십니다 요셉을.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요. 여기서 끝나야죠. 안 넘어갔으면 자기가 민망하고 창피를 당했으면 끝내야지. 근데 인간의 죄성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가 감히
나에게 수치를 그래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요셉이 이렇게 두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미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영원은 나의 목자 대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이렇게까지 굳이 이 해석이 안 되는데 이번 주에 성도들이랑 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에 겪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다들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이 일이 왜 발생해야 되지? 여기서 뭘 배워야 되지? 요셉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필 우리가 이번에 읽고 있었던 장이 딱 거기더라.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 일이 왜 일어나야 되지? 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보세요. 형들의 악의로 애굽에 팔려갔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가서 고생을 해요. 왜 고생하냐면 갔는데 또 약간 빛이 잠깐 보여요. 그래서 높은 고위 간직자들 만나서 그들에게 잘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풀려나면 내가 얘기 잘 해줄게. 와 됐다. 이건가 보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저 2년 동안 깜깜무도시 이게 요셉이 겪었던 일인데 이미 억울하고 고생을 해. 그 2년 동안 마음고생을 엄청 했겠죠. 근데요 보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건져내 주셔야지만 1절이 맞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세상에서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들이 어떤 목자를 삼으면 어떤 구세주, 어떤 구원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딱 잡아놓으면 그로 인해 부족함이 없어져서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내줘야지 맞아요. 요셉도 지금 오케이 애국까지 하려간 건 어떻게 해서든 그냥 참아볼게. 근데 감옥에는 갇히게 하면 안 되지. 오케이 감옥에 갇힌 것까지 내가 어떻게 꾸역꾸역 참아볼게. 그러면 거기서 기적적으로 구해내시던지 신약의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처럼. 근데 2년 동안 썩어지게 한다. 뭘까요?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해요. 그 상황을 그대로 겪게 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성경은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한눈을 판 적이 없으시다. 너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 때에도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시선을 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무식하게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강의 문제들, 내가 자꾸 위축되는 재정의 문제들, 또 내 앞에 닥쳐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걸 우리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치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옆에 건물에 보면 진짜 웃길 정도로 저 창문 정도의 크기, 아니 더 커요. 더 크게 간판이 붙어있어요. 뭐라고 붙어있는지 아세요? 점집인데 만사형통이라고 크게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목채를 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사형통할 수 있을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형통이라는 단어는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위기에서 구해내주고 위기에 닥쳤을 때 갑자기 슈퍼 히어로가 나타나는 것처럼 창조주시라면서 목자시라면서 전능자라면서 그분이 딱 나타나서 그것을 딱 구해내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해결해주길 원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같은 가치관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내가 말하는 형통이 다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놓치신 적이 없고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또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벌받는 식으로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흘러가는 순리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냥 내가 해석이 되지 않을 뿐이지 내가 힘들어서 피하고 싶을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번 주에 설교에서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저는 참 그게 너무 큰 은혜가 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런 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열심히 교회 다닌다며? 너 주일 안 빠지지 않아? 다른 사람들 주일에 한 번씩 여행 갈 때마다 너는 이 안 물고 여행 안 가고 하잖아.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옷 사고 싶은 것도 안 사고 돈 아껴가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눴잖아. 교회 헌금하잖아. 근데 그 하나님 어디 갔어? 너 힘들 때. 왜 너의 삶에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저도 들어봤어요. 20대 때 10년 내내 저희 가정이 깨져서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너네 가정은 계속 그래야 해?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상처되는 말을 들었어요. 너네 가정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우리 답답하잖아요. 너무 확 바꿔주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겪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신 거니까.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뭘 하시냐면 우리를 만들어 나가세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힘을 빼세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고정시키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아파요. 그래서 힘들어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죽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원하는 복을 받고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다라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갇혔으나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갇혔으나 갇힌 거에 꽂히죠. 우리 사회에 왜 이래야 하나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갇혔으나 그 갇힌 장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갇힘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해나가시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가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면서 그를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시는 게 뭐냐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 있죠. 이번 주에 그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위로해 주시고자 하는 동역자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으셔서 그거 주신 것 같다. 나였으면 그거 감당 못하고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들 맞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들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 요셉의 상황과 환경을 확 바꾸시진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주셨냐면 피할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2절을 볼까요? 2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피할 길이요. 그러니까 세상과도 확연히 달라요. 세상에서 원하는 피할 길은 그 상황이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픈 자가 몸이 낫고 돈이 없는 자가 돈이 생기고 관계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 좋은 관계들이 맺혀지는 걸 피할 길이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피할 길은 그 환경과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계속 겪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돌보고 계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어떻게 그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성경은 피할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세상의 것과 확연히 다르냐면 우리가 얘기했죠. 세상은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평화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도 없는 평화를 원해요. 유토피아 그냥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문제가 없는 그런 삶. 그리고 물결이 요동하지 않는 잠잠한 물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어도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깊게 고민하지 않고 죄인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팍스 로마 유토피아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 아무런 물결도 없는 파도도 없는 잔잔한 바다 잔잔한 호수가 바로 그려진다. 근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그게 형통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제자는 거듭난 자는 크리스천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게 거룩이거든요. 오늘 예배 전에 태연이랑 영서랑 이제 그 속에 있는 축복이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해서 이름을 좀 나눴는데 그 이미 이름 안에 있는 의미들이 너무 세요. 나그네, 유목민. 근데 알겠죠? 알고 싶겠죠. 선생님 모르시죠? 그 의미가 뭔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나그네와 유목민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처럼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예기치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또는 예약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하는 또는 환경과 상황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저게 무슨 평화야? 저게 무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된다는 거고 저게 무슨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있다.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지. 그게 기독교면 난 예수 안 믿지. 난 교회 안 가지. 라고 말하는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항상 드리고 싶은 게 신앙생활을 너무 만만하게 봐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서 상관은 없는데 근데 올 때 교회를 올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할 때 정확히 알고는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한국교회 그걸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기복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잘 믿으면 복받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이고 그 좁은 길이 뭔지가 정확히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만나면 예고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갑자기 딱 오면 당황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전하고 있는 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떤 몸부림치는지 아시죠? 제 거 아닌 거는 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고. 근데도 만만치 않던데요. 풍랑을 만나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데도 만만치 않던데요. 근데 모르고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복으로 잘 믿으면 잘 되겠지. 또 구원자니까 전능자니까 하나님 나 예쁘게 보시면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이 해결 따라도 해결해 주시겠지. 로 신앙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게 아닌데 거룩 전혀 구별되고 전혀 다른 모습인데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해석이 안 되겠죠.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 잘못했나? 하나님한테 밉보였나?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이렇게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화와는 세상에서 말하는 결과는 분명하게 성경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장에 보시면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게 이렇게 좀 피할 길을 주시면서 이 보세요.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에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형통이야? 감옥에서 꺼내주는 게 형통이지. 감옥에서 계속 갇히게 2년 동안 박아두고 거기서 잘 보이게 해주는 게 형통이라고? 이게 사랑의 가치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이 표가 이미 2029년도 주어졌고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처해야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여러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간절하죠.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해야죠. 해결해달라고 해야죠. 이 상황 빨리 좀 끝나게 해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또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알고 있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성경에 있는 일을 어떻게 다뤄가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충돌되는 지점이 여기인데, 여러분 왜 신앙에 충돌이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좀 불만스러우신가요? 자, 이걸 좀 바꿔볼까요? 당신의 이름을 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나를 위한이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것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전, 참 제가 이번 주 참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계속 되뇌이고 기도하고 암송했던 말씀인데,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무리 암송해도 두렵더라고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서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서 일단 스탑을 거셔야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if잖아요. if. 만약 내가 사망의 음침. 여러분 만약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이라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시원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사망의 골짜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안 맞잖아요. 멈춰야죠. 내가 사망의 음침. 너무 부정타잖아요. 멈춰야죠. 이 말씀이. 여기서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봐야죠. 아니 나의 목자 되신다며, 그 나한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면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만약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안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안 어울리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상함을 가져야죠. 근데 형통하다고 얘기했으면서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냐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며 가게 될 길과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진정성 있게 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힘든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지 않아요. 자, 일단은 신앙을 다 빼시다. 신앙을 제가 이번에 은영이가 힘들 때 은영이랑 상담했던 내용이 신앙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신앙을 빼요. 그냥 그게 인생이에요. 어머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인생 살았으니까. 피할 수가 없다고. 고난, 역경, 시련, 환난, 내가 예기치 못한 일, 만나고 싶지 않는 일을 만나는 게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건강하고 싶죠. 누구나 다 관계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죠. 누가 돈이 부족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에서 그게 다 되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게 그 기복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고 유토피아고 그게 천국인데 그게 이 땅에서 구현되어지면 우리가 뭘 소망합니까? 그럼 진시황처럼 불로주 찾아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연구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너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유목민처럼 나그네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만 의지한 채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때 그 상황이 벌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니까. 그게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인생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빼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뭔가 구별된 건 맞거든요. 그 구별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에서 따로 빼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문제도 없고 일이 생기면 바로 구원해주는 이게 70년, 80년, 90년, 2000년대까지 왔던 한국교회의 일들이죠. 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어려운 진짜 너무 잘 들어주셔서 목사님이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10살이 집중해서 잘 듣는다는 건 그 10살 위에 어른들은 뭐 더 집중이 더 잘 듣는다는 이야기일 테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막아주시지 않아요. 다만 기억하세요. 다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아픔과 예기치 못하는 일들과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설명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지혜서라고 하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렇죠. 근데 이 특별히 전도서는 인생의 지혜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헛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아무리 뭐 해봐야 그 의미가 네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지혜를 얘기해 주는데 7장 14절에 보면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렇게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시인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쁜 일을 안 당하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그 상황을 내버려 주신다고요. 근데 뭘 하시냐면 지키세요. 그 지킨다는 게 뭔지는 제가 설교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주는 날을 계시는 문자 3절 가사와 같은 건데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자, 일단 넘깁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 말이 안 되지만 오케이 받아들였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가 뭔지를 보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건데 이 해가 뭐냐면 안 좋은 일을 막아주겠다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 성경에 대입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건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다.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지켜주겠다는 거다. 맞아요. 지켜주세요. 근데 뭘 지켜주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거 붙들고 가셔야 되거든요.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어쩔 수 없어요. 겪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키실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빼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의 영혼이 그로 인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 은혜밖에 안 나오네요. 안 되죠 아멘이.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것들과 보여지는 것들을 지켜줬으면 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전 측량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측량하는데 안쪽과 바깥쪽을 측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을 측량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헬라어로 메트라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측량하다라는 단어가 보호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헬라어를 모르죠. 측량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보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 안쪽을 측량해라. 근데 성전 안쪽은 측량 안 할 거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의 외부의 것들은 지키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내비둘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뭐죠? 마지막 때 그때 가장 그 박해가 심했을 때 이거예요. 그 박해에서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비둘 거라는 거예요. 그 악한 황제들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고문당하는 것들 거기서 갑자기 구해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게 있는데 그 보호해줄 게 뭐냐면 성전 안쪽. 그게 뭐예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너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불에 들어갈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처해져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버텼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걷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기억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이들을 만나는 거 하나님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동일하게 만나게 하실 거예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와의 자녀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분명하게. 뭘 보호하시냐?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내면.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선에서 파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칼빈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죠. 이 견인을 견인차가 끌듯이 하나님이 너를 끌어서 간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견인은 뭐냐면 견디고 인내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까 말한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살고 해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떠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아프고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을 배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를 갚아주실 거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또한 마지막 한 번 더 이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하시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그럼 나를 괴롭힌 놈을 죽여주겠다는 뜻인가? 아니에요.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건데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죽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어제 교명제가 카톡방에 남겼잖아요. 무관심,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원수를 갚아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한 그 악을 악으로 남아서 트라우마로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 즉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선인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획. 그 악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관시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보복을 우리 원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당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45장 5절 또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건.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의 악의로 그들의 죄성으로 이들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원수의 목적은 상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원수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반전시키실 거라고 했어요. 형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형들에게 관심 없어요. 요셉에게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팔아 넘기긴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하려고 건데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나를 앞서서 보냈대요. 여러분들.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성경 공부했죠? 출애굽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입애굽기가 있어야 된다. 출애굽 모세가 데리고 나왔다면 애굽으로 들어간 인물이 있다.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입애굽이 없으면 출애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 엑소더스는 뭘 설명해요? 구원을 설명해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자리에 가려면 입애굽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입애굽은 너무 아팠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죠. 요셉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걸 보세요. 형님들의 자손이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는 것. 그 출애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분명히 형들의 악의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인데 세상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뭘 하죠? 원수 사랑을 해요. 자기에게 악으로 대한 사람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악의적으로 행동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로 인해 지금 내가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파요. 저도 많이 아프고요. 악의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 교회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6절 고백이 나와요. 보시겠어요? 6절 고백이. 그럴 때 마지막에 우리 6절 고백이 나오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원치 않는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 악을, 그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꾸실 수 있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살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실 시편 26편 다윗이 쓴 거기 때문에 다윗을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오늘 다윗을 안 풀어드린 이유가 뭐 잘 아실 거고 다윗도 요새과 같은 더한 상황들을 겪었고 시편 24편뿐만 아니라 시편을 썼던 대부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창세기를 읽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대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마워, 잘 들어줘서 다 끝났어. 5분 안에 끝나. 우리 성인 목사님이 이제 인사 지금 잘 예쁘게 꾸미시면서 주일날 설교 내용 가지고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제가 저번에 했던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요. 장난으로 정말 진짜 입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했나요? 하나님이 저를 설교를 하게 하신 건 2025년도 마무리하면서 타이셀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걸 나눴단 말이에요. 그 타이셀이라고 하셨던 말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끝났다! 수고했다! 이제는 내가 구해줄게! 이제는 다시는 너희에게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그렇죠? 타이틀을 가진 뜻은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너 고생하는 거 안다. 내가 이번 주에 너 얼마나 마음고생인 줄 안다.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지 안다. 얼마나 이 악물고 정말 버틴지 안다. 억울한 거, 아픈 거, 부끄러운 거 다 안다. 근데 아직 갈 길이 더 남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너를 향한, 너의 인생을 향한, 예배하는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다. 악의적으로 악이 너를 찾아서 힘들게 할지라도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 내가 왜 그 악을 허락하냐면 허락하는 이유가 있다. 나는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는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신정론.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많이 토론할 텐데 그들이 걸고 넘어지는 게 신정론이에요. 하나님 정의론이에요. 하나님 정의로우면 왜 악을 허락했냐. 크리스천들이 대답을 못해요. 친구들이랑 막 술자리 또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야 하나님 더나셔? 덫에 걸려들어요. 하나님 더나시지. 근데 그러면 왜 연쇄살인마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 왜 놔둔 거야? 왜 악을 허용한 거야? 라고 물어봐요. 크리스천들이 막혀요. 여러분 이거 붙들고 신앙생활하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시자고 내밀으실 거예요. 이번 주 많이 힘들었다고 할지라도 힘들었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끝났다, 이제 그만이야,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내비두세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근데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만들어 가실 거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 선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야속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버텨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설교를 왜 했을까요?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고 시작해야지. 2021년도 성도가 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에요. 성도라 하면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예수님께서 가셨던 억울하고 수치를 당하셨던 그 고난의 좁은 길이에요. 우리 제자라고 했고 그 길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알고 가야죠. 한 주 참 힘들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성도들이랑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었는데 금요일날 성도들이랑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와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한번 버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이제 1월 셋째 주거든요. 죄송하지만 2026년 걸음을 나갈 건데 만만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같이 기도하면서 막 결단했는데 마치 사단이 조롱이라도 하듯 너 어제 이런 결단했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 결단 지킬 수 있어? 라는 상황에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어떻게 올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싸움 할 텐데 이 좁은 길, 이 억울한 길 우리 같이 갈 텐데 쉽지 않다는 건 이미 뚜껑 열렸고 이럴 때부터 쉽지 않겠구나.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시간들을 같이 잘 가질 때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으로 인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말 아름답게 정말 은혜롭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2026년 버텼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금요일 때 나와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버틸 힘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금요 기도회로 안 돼요. 어머님 너무 귀한 게 뭐냐면 저한테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연락이 와요. 이런 거 기도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해주세요. 여러분들 왜 안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 왜 기도해달라고 하냐? 기도해주세요. 제가 좀 그때마다 작은 거 하나도 올리세요. 기도 아니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2026년 거룩의 일을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죠.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펼쳐졌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쉽지 않음을 압니다. 벌써 2주 됐는데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내버려 주셨다는 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겪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두렵고 떱니다. 그러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오늘 들었사오니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그 시간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지치고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몸은 좀 상할 수 있지만 우리 영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